안녕하세요. 함께임 고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8월 18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갑작스런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쏙 빠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의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내가 성난 얼굴로 너희를 쏘아보는 동안에 너희는 원수들에게 얻어맞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그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지경이 되어도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번에는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벌하여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을 꺾겠다. 너희의 하늘을 쇠처럼 너희의 땅을 놋쇠처럼 단단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의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에 심은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거역하여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벌을 더 내리겠다.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에게 대들게 하겠다. 그 짐승들은 너희의 아들들을 움켜가고 너희의 가축대를 죽일 것이며 너희의 수가 줄어서 너희가 다니는 길도 한산할 것이다.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너희가 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나도 너희를 거역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보복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보내어서 너희가 언약을 어긴 것을 보복하겠다. 너희가 여러 성읍을 피하면 너희에게 재앙을 뒤따라 보내서라도 너희를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먹거리를 끊어버리면 10여인이 너희가 먹을 빵을 한 화덕에서 구울 것이며 그 여인들은 빵을 저울에 달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먹기는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플 것이다. 아멘. 26장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이고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말로 해서 또는 좋은 걸 이렇게 주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얻기를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간다면 세상은 이렇게 악해지지 않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약속하셨지만 광야에서부터 그들은 계속해서 바른 길보다 또는 정답인 길보다 계속 자기들 안에 있는 욕망 또는 욕심 또는 본능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길을 선택해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물론 레위기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아직 그 이전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에서 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또 내일까지도 읽게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닥쳐지는 불행 또는 화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간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세운 법도를 싫어하고 모든 계명을 실천하지 않고 언약을 어기면 바로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여기서 보복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복이라는 것은 뉘앙스가 부정적이죠. 마치 내가 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또는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보복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보복이라고 쓰셨을까요? 그냥 벌을 내리신다 하지 않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서운함과 또한 실망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마치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보복의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다. 어떠십니까?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이 보복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런 일이 과연 있을 거냐라고 의심할 만큼 이 보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화의 내용은 끔찍합니다. 먼저 내 안에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생겨집니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원수들이 되어지고 그들이 나의 삶의 양식들을 빼앗아갑니다. 또한 그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또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는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벌하여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을 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거역하여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라고 계속 반복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토록 내가 심하게 벌어주겠다, 내가 너를 더 벌어주겠다, 7배나 더해서 벌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7배의 벌을 더하기 전 하나님이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벌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만 이렇게 내가 벌을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그런 허언 또는 그저 공수표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 내용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살아갈 때, 또는 사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화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질병의 고통으로 또는 주변 적들로 인한 고통으로 숨어서 추수를 했어야 했고, 기드온 이야기 아시죠? 숨어서 타작을 했어야 했고, 양식이 없어서 서로 나누어 먹기,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10여인이면 10가정이죠. 10가정이 한 화덕에서 빵을 구워서 먹을 만큼 빈궁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왜요?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자연마저도 오늘 18절, 19절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을, 하나님이 너희가 자랑하는 힘을 꺾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쇠처럼, 땅을 놋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햇볕이 내려서 땅에 심은 작물이 잘 자라야 먹을 텐데 하나님이 하늘을 쇠처럼 만들어 버리시겠다. 또한 땅에 씨앗을 뿌려서 그 땅의 기름짐으로 인해서 곡물이 잘 자라야 하는데 땅을 놋쇠처럼 단단하게 만들겠다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하늘도 땅도 결코 그들에게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아니 삶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듣고 순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 역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의 우선 가치인지를 한번 먼저 살펴야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그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안전한 삶의 방법인데,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면 우리 역시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습니다. 질병의 문제, 또한 사회의 문제, 또한은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또는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을 때 주시는 벌로, 화로 여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운이 없어서, 또는 그저 내가 뭘 잘못해서, 또는 저 사람들이, 이 사회가 악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고 일하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서 사라졌다면, 또한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계명 을 준행하지 않는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의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배가 고프다면, 내가 아프다면, 내가 힘들다면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중히 여기며 그것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뒤로 두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보고, 또는 내가 그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위험한 방법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기회를 통해 깨닫고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있다면 그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순종하기보다 불순종을 선택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또한 그 말씀을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의 가족들, 또한 나의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 놀이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 가운데 아이들과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의 어른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을 같이 준행하고 그 말씀 안에서 즐거운 하나님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형제와 예담이, 또한 지원자매 가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족에게 필요하며, 또한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심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대한형제와,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이 가족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가장으로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다미를 사랑하셔서 또한 이 가족의 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예다미의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람에 따라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한 자라게 도와 주옵소서. 지원자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알고 이제는 그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와 빛의 자녀로 이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의 기도의 간구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간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맞닿아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간구하는 그 간구들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선하신 때에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